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은 뛰어드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지금 제가 한 몇 주째 계속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불순종에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순종에 늘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지만이 그나마 조금 정상으로 돌아와요. 조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서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경험했던 부분, 또 내가 배웠던 그 조그만 그 지식으로 우리는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이걸 뛰어넘도록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사고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닫혀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마음보다도 닫혀진 마음. 그래서 내 경험, 내 범주 안에서 이렇게 닫혀진 마음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더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잘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닫혀진 마음 가운데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나의 경험되어졌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쭉 읽어 나갈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냥 이 사실 자체를 한번 좀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시간이 나오고요.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를 쭉 읽을 텐데 시간이 나오고 또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 사실 그 자체, 그 사건 그 자체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놓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시간이 나오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배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남겨두고 또 배를 모신 상태 그대로 갔는데 뒤에 배가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요, 물이 배 안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뱃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이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위험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결과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들에게 복종하는가?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 장면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평범하지 않는 지금 장면이잖아요. 평범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게 지금 마가가 이게 쓴 거거든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했을 때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 글을 쓴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한번 보여주시면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요. 무리를 남겨두고 그들 다른 배들과 함께 36절에 보니까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따라갔다는 표현을 저는 어떻게 관찰해 볼 수 있냐면은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자들이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은 주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냥 오직 주님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결국 만난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여러분 얘기할 때에 드리고 싶은 원칙이 뭐냐면은 따라가는 것도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서로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가는 것도 순종으로 여겨주신다. 우리 많은 분들이 순종 그러게 되게 되면 뭐 굉장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뭔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막 몸을 막 던져야 되고 막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선생으로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했었을 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겁니다. 뭐 안 갈 수 없죠. 배에 이미 타 있으니까. 이 비금이 다른 제자는 타 있으니까 이 배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따라갔는데 성령 받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수련회 갈래? 우리 교회 수련회가 아니고 어떤 단체가 하는 수련회인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 차로 한 2시간 가는 거리인데 너 수련회 갈래? 갑자기 제 마음에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이 도시를 벗어난다는 것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갑자기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니까 그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성령 받았잖아요. 너는 성령이 필요해. 너 거기 가서 성령 받고 와. 그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냥 따라갔다 보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수련회 같이 가자. 수련회 같이 가자. 우리 주변에 못 가실 상황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한테도 그냥 그래도 가자. 그러면은 재미있는 것은 못 가는 상황이 되신 분이 시간을 조정을 해요. 환경을 자기가 조정을 해요.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따라갔는데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막 견고히 해야 되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가족 수용에 지금 200명이 왜 생겼냐?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한번 따라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좀 약간 멀죠. 여행 삼아 오세요. 여행 삼아 오세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운전도 못하고 교회에 차가 있어요. 차를 다 대절해서 차도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다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다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택시라도 잡아드릴 테니까. 택시라도 잡아드릴 테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은혜 받습니다. 따라가면은 하나님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도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와서 따라왔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괜히 따라갔다.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베드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괜히 따라갔어. 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 근데 죽을 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따라온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기도하는데 기도 같이 따라갔다 은혜 받고 그러다가 어려움도 여전히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막 그냥 없는 고난도 막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원래 고난이 우리 안에 인생 중에 계속 죄로 말미암아 많이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이 해석되고 해결되잖아요.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보니까는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 물이 배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 경험을 약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만든 법칙을 깨트리셨어요. 너무 이중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깨트리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뒀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죠. 근데 당신이 만든 법칙을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한테 나름대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의 어떤 법칙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말아라. 아니면은 이것은 만지지 말아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법칙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가 세운 법칙을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법칙이 아이를 위험하게 만들 때, 혹은 아니면 이 법칙보다 아이가 지금 어떤 더 필요가 있었을 때 이 법칙을 깨트리죠. 그리고 더 나은 법칙을 하죠. 근데 이 더 깨트리면서 더 나은 것을 제시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보시면 당신이 세운 법칙이 있지만은 사랑의 법칙 때문에 이 당신이 세운 법칙도 깨트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이 자연의 법칙을 세우셨지만은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시고 사랑의 법칙이 항상 우위에 있는 거예요. 항상 우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 나름대로 참 많은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동역한 우리 동역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서 갖는 마음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절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비해서? 사랑에 비하면은. 그래서 사랑이 가장 나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합니까? 가장 최고의 법칙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들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법칙으로 사랑의 법칙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법칙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했었을 때 용서를 순종하려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기해야 되잖아요.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항상 포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점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암을 고치는 거나 감기를 고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에서 볼 때는 감기 고치나 암 고치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큰 것은 크게 기도하잖아요. 작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작게 기도하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이 철야를 나오시고 평소에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탁 다가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문제가 있구나. 뭔가 큰 문제가 이분한테 있구나. 그런데 평소에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이분이 큰 문제가 있는지 작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사실은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져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순종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를 알 턱이 없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면서 말했다. 예수님 이때 진짜 깊은 잠이 드셨을까? 아니면 좀 약간 깨고 있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제 경험상 보게 되게 되면은 느낌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움직이고 바닷물이 막 오게 되고 좀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제 경험상, 저의 경험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큰 문제, 예수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했었을 때에 4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개를 좀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덜해요. 염려가 덜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요동치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믿냐 안 믿냐는 그 사람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제 아내를 정말 믿습니다. 많이 믿어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알아왔었잖아요. 근데 남의 와이프는 내가 못 믿어요. 또 그렇게 너무 믿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 많이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의 관계가 서로 형성되려면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고요. 이 관계의 문제는 반드시 순종의 요소가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더니 생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아요.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아요. 별로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담임 목사의 고난으로 이러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제부터 저희 그 주차장에 불을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LED거든요. 근데 늘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게 왠지 뭐랄까 편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막 불을 켜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건물에다가 빛을 비추는 장치를 해가지고 밤 되면 쫙 비춰져가지고 누구든지 교회를 보면은 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아직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있는 빛을 좀 사용하는 게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주차장에 보니까는 그 불 켜는 게 있어요. 그래서 LED 그 불이 있는데 그래서 불을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밤에 지나다니면서 불이 켜졌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불이 주차장에 다 켜져 있지는 않아요. 한 부분만 다 켜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불만 켜놔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켜놨어요. 낮에는 끄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신 분들은 밤에 나가실 때도 그 불을 주차장에서 켜는 불이거든요. 딱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거 안 켜도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향한 서비스예요. 또 우리가 서로 편하기 위한 어떤 배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불이 안 켜져도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빛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별로 두려울 건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막 요동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 오면 내가 여기서 요동하고 이런 환경은 또 이쪽에서 요동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형성되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할 때에 나의 영광을 구하면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 편하기 위해서 순종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극복하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에서 직장을 다닌다면 그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안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신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제자들이 자연도 굴복하는 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잡혀가실 때에 보세요. 자연도 굴복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가면서 이렇게 잡혀가실 때에 잡혀가실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잡혀가실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딱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압할 수 있으나 제압하지 않으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잡혀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잡혀가신 것은, 자연까지 다스리신 분이 스스로 올무에 매여서 잡혀가신 것은 그분의 목적이 있었구나. 그 목적이 뭐냐? 그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져야 될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셨구나. 이걸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안 거죠. 그래서 그게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어요. 나의 강함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강함을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나의 그 파워를 얘기할 수 있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따 가서 나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악수하잖아요. 지금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500명까지만. 500명까지만. 그러면 이제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을 악수하다 보면은요, 목사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했는데 나를 그냥 지나쳤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마귀가 갑자기 섭섭한 마음을 확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계로 그렇게 한 것뿐이지. 또 어떤 분은 딱 마주쳤는데 손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목사님, 나한테는 피하셨어. 또 많은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을 다 맞추려고 저는 애를 쓰는데 눈 맞히자마자 다음 분은 눈이 가거든요. 바로 피하셨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절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몇 명이 모였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제자들 12명 이렇게 모였을 때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예요? 아니면 설득이에요? 선포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사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어. 너 나 믿지? 내가 봤지? 풍랑도 잠잠케 한 거 봤지? 그러시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가 있을 거야. 나 너희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길 바래.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이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주변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말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에 남아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은요, 능력이 없는 분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능력이 없는 분이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한테는 짐이에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능력 없는 분이 내가 너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한다고 되면 그건 짐이에요. 뭘 더 얻어먹으려고, 뭘 더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러나, 이게 짐이지 않겠어요? 근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다가 우리가 유산을 자녀한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자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뭘 결심했어요 했더니 저의 모든 죽고 난 다음에 교회에다 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분 삶을 알거든요. 집사님 빚은 다 갚으시고 빚은 다 갚으시고 그 얘기 하시라고. 마이너스거든요. 제가 그분 삶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게 있습니다. 4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다 같이 시작. 따라가는 믿음에서 뛰어드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따라간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수동적인 믿음. 뛰어드는 믿음은 뭐냐면 몸을 던진다는 말이거든요. 몸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게 뛰어들게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성실교회에 오면서 저랑 제 아내랑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적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 속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뛰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 던져버리고 선교지로 가보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전 재산 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이 그때 차 한 대였는데 비행기 위에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다른 선교사님들 주라 그러니까는 그래서 줘버리고 랜딩하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딱 내려와서 딱 와보니까 이제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던졌기 때문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또 미국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걸 던졌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또 뭘 던지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 던지라고 하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뭘 던지라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믿음으로 바뀌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의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강한 것에 순종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강하잖아요. 그럼 욕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정욕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 정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막 갖고 싶어하는 막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요, 안 사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삽니다. 지금은 못 사요. 근데 나중에 모아서 사던가 아니면은 아무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막 열정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강한 게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강한 것을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한 것에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순종 얘기했더니 자꾸 부담된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 속에 있는 강한 것에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 순종의 대상을 바꾸라는 건데 뭐가 부담이 돼요? 물론 부담되죠. 주님은 바로 내 앞에 반응을 안 하시니까,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 순종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꾼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에서 달려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기는 결과가 뭐냐?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막 기대가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어떤 상을 주실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저는 늘 그런 기대로 살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그 기대가 막 와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 주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아,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막 감격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활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활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강한 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당신이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성시교회가 단순히 이 동네에서만의 어떤 그냥 그나마 괜찮은 교회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 우리 가정교회 그 네트워크 안에서 많은 분들이 성시교회를 좀 보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영향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성시와 이 지역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꿈을 우리 놓아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선교 강국, 선교 대국에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려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녹아 없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이 그냥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에 계속 모여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수련할 때 그 수련의 자리, 부흥한다면 부흥의 자리, 자꾸 우리가 모여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 것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은 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복종, 굴종 이게 아니고요. 관계를 형성하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다면 한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은 처음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요, 있고요. 순종 안 하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나무 얘기 비유로 말씀드렸죠. 이 나무 혹시 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세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있고요. 안 했으면 없어요. 간단히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시고 있고요. 순종 안 하면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뛰어드는 순종을 해서 결국은 따라가는 믿음에서 뛰어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시 모두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30초 동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